요한복음 4장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 우물가에서 그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나라는 크게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갈릴리 지방으로 주로 어부들과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것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방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방인들과 잡혼을 한 혼혈족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은 유다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를 이루는 곳이어서 대부분이 국가에 좀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 지도자들이 많이 살았으며 민족의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 남쪽 유다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 그러니까 북쪽은 갈릴리를 중심한 서민들이 많이 살았고 중부 지방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많이 살았고 남쪽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다. 자, 그런데 유대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나라가 망했을 때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자폰하여 혼혈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은 유다인들은 정통성을 지켜서 자폰을 하지 않고 유대인의 혈통을 지킨 사람들이 저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남쪽에 사는 유다인들이 저 북쪽으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삥 돌아서 외곽도로로 이렇게 가곤 했단 말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통념과 관행을 뒤엎고 사마리아 그 지역을 불어 목적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나가는데 예수님 피곤하셨다 그래요. 피곤하면 목이 마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냐, 성경 본문에 보면 6시라고 그래놨어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한참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불어 목적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로 유대에서 그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여서 이제 저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다니던 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때마침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왜 거기 앉으셨어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을 많이 걸으면 피곤하시지요. 그래서 앉지요. 아마 도시인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인데 저는 촌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알지요. 길을 지나가다
목이 마르고 피곤하면 반드시 동네 우물가를 거칩니다. 왜? 거기 가서 우물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두레박이 있죠.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혹시 가서 있으면 그 우물가에 나오신 분들에게 물 한 바가지 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물을 줘요. 우물가는 늘 사람들이 붐비는데 이곳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유대 지역은 이 낮 시간이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물 길러 주로 물 기는 시간은 이제 오후 늦은 시간 주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와요. 그런데 12시에 물을 길러 이 여인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내용을 살펴보면 대화의 주제가 급격히 변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줍니다, 못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여기 샘에 있는 물이 아니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가면 남편으로 갑니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은 없는데요. 너 있잖아. 없어요. 너 지금도 있잖아. 없어요. 전에도 있었잖아. 없어요. 남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화를 이 여인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예배라는 주제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물에서 남편으로, 남편에서 예배로 이 대화의 주제가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7절에 보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습니다. 보면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했어요. 6절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말씀에서 여기 피곤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가진 분이 아니라 신성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거나 목마르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셨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준 물을 벌컥 마셨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피곤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 잡수세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따로 비상식량을 가지고 가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먹는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인이 나왔어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 여인의 구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인이 주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러자 엘리야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달라,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여보시오, 그 물만 떠올 것이 아니라 오실 때 떡 한 조각 가져오세요. 떡을 구워오라는 겁니다. 응?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겁하며 하는 말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명세컨대 내가 지금 아저씨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한 움큼의 그 가루와 지금 조금 남은 기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는 이유는 이 나뭇가지 두어 개 주셔서 이 한 움큼의 떡과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과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낯선 남자에게 줄 떡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자는 아니다는 거죠. 떡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자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네가 떡을 만들어 오면 너와 내가 다시 말하면 너희 아들과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떡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떡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루통에 가보니까 아까 그만큼 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들어보니까 아까 있던 그만큼의 기름이 있습니다. 또 떡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선지자가 또 떡을 가져랍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가서 보니까 아까 그만큼 가루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이 있습니다. 또 떡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아까 그만큼 가루가 있습니다. 또 기름병에 아까 그만큼 기름이 있습니다. 또 구워서 아들과 먹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먹었다? 자, 일주일 먹었다. 석 달 먹었다. 3년 먹었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은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3년을 이 흉년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 먹고 죽을 것, 한 끼니 먹고 죽을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이것 먹고 우리 죽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가져와야 너가 앞으로 3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놓으라는 거죠.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목이 마르신가요? 무엇 때문에 목마른가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으신가요? 물인가요? 떡인가요? 돈인가요? 그
주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이 가져온다는 얘기는 주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거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여인이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는 우리 성경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목마름은 지금 매일 정오에 와서 길러가는 그 우물에서 기르는 물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목마름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와 있지만은 속이 타는 문제 있잖아. 걱정하는 문제 있잖아. 눈만 감아도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주님께 가지고 와야 해결됩니다. 그거 주님께 맡겨야 해결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반응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글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이 떼약볕에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예수님 이거 드시고 나 그거 주세요. 물 주지도 않고 그것 달라는 겁니다. 그것 달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목마름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고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는 겁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여인이 지금 목마른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고통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반응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여인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바로 18절에 17절 이하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틀렸다? 맞다. 근데 희한합니다. 진짜 남편이 없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5이나 있었어. 그리고 5 있고 그 다음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6명. 이 본문에 대하여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행실이 나빠서 이랬다. 그런데 어디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행실이 어떠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사이가 나빠졌는지 아니면 이 남자에게 다른 또 아내가 본처가 있는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이 남자도 여전히 남편이 아니에요. 한 집에 산다고 남편인가요? 마음은 따로인데 생각은 따로인데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여인의 이 인생의 목마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사연이 많은가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많은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은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을 구했는데 그 남편이 행복은 고사하고 지금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담을 쌓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여인의 삶은 매우 피폐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걸자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왜? 그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 증거가 바로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은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됩니다. 수군거림이 지금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는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래. 6번째 남자래.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 응? 그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남자가 몇 명이 있었대? 그러니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위한 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유대 남자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 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잖아. 지금 남자도 있잖아. 그런데 그 남자도 여전히 지금 마음이 안 맞잖아. 자신의 아픔을 다 들춰내봅니다. 그자 여인이 반응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꺼내는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이 대화를 바꿔버립니다. 곧 예배 장소에 대한 민감한 주제를 꺼내면서 자신에 대한 화제를 예배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라는 주제에서 이 여인이 목말랐던 근본적인 이유를 들춰냅니다. 여인의 아픔과 목마름은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목마름과 아픔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 천사 같은 남자를 보내줘도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마음의 상처를, 아픔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바로 그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행위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다만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아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예배의 대상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인의 아픔과 상처와 목마름은 예배의 대상을 몰라서 엉뚱한 것을 갈망하고 엉뚱한 것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은 남자를 바꾸고 또 바꾸고 보았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 않았어.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졌고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부부 사이에 함께 계실 때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 사이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부부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 남편이 예배의 대상이야. 너 남편이 우상이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지금 남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입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이거지.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따라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관습 따르지 마라. 세상 소리 듣지 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응? 예배 장소에 묻는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하고 계신다? 찾으시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너처럼 목말라 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로? 예배 자리로 나오도록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만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지금 자신과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순간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생 주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피하여 다녔는데 그 이유를 다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분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목마름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 여인은 동네 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은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은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인의 전도를 받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으로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지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너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은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셔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의 목마름을 대신 느낀 목마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마름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야만 채워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방황하는 양들이 돌아올 때 해결됩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을 얻기 위한 주님의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받은 사람은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인의 목마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사마리아 길로 들어오셔서 우물가에서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목마른 자들의 영혼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목말라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오늘 또 괴로워하십니까? 주님만이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기쁨으로 또 다른 목마른 자를 찾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